할렐루야. 저는 올해 63,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은철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제 인생 대부분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 덕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다. 그게 제 평생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제 영혼은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에서 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가 되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제 간증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20년 전 저는 무역업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중국, 베트남과 거래하며 물류 사업을 하던 제 회사는 연 매출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사무실엔 직원 40명, 거래처는 전국에 퍼져 있었고 저는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받으며 사장님, 이번 건도 잘 되겠습니다. 역시 대표님 안목은 남달라요. 이런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 자만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가끔 명절처럼 방문했고 헌금은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말하곤 했죠. 여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은 내가 잘 되면 기뻐하시는 분이야. 내가 성공해서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면 되는 거지. 그때 제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갑자기 한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두 건 부도는 늘 있는 일이지. 하지만 악몽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두 번째 거래처가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뒤 주력 거래처였던 큰 업체가 회생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자금 흐름은 순식간에 마르고 은행은 대출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에서도 연대보증 책임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한 사람의 결말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처음 보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제가 생각했던 탄탄함은 종이 한 장처럼 얇았습니다. 한밤중에 회사 사무실에 홀로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불빛만 켜져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아내에게 모든 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내는 어떤 때보다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기도? 지금 기도할 때야? 은행에서 압류 들어온다고 난리인데 기도라고? 아내는 조용히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 말을 들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 전화를 남겼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분간 나를 찾지 마.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제발.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텔에 하루 묵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자연스럽게 서울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스를 깔고 누우며 제 손에 남아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직원도, 가족도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하십니까? 계시다면 지금 제게 왜 이러십니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찬 바람만 제 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지 그 절망의 깊이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역 근처의 무료 급식소에서 따뜻한 국수를 나누어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제가 그릇을 받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제 얼굴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저씨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스 위에서 누우면서 권사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저씨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식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짧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역 무료급식소 끝자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나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지 못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던 교회에서 주일에는 작은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배가 고파서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작은 천막 아래 낡은 스피커 2개가 달린 간이 무대, 그리고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들. 예배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제게는 그 장소가 세상 어떤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길 잃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말씀이 나를 부르는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찬양대도 없고 멋진 악기도 없었지만 노숙자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찬양은 어느 대형 교회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눈물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같은 마음이 되게 하소서. 저는 처음으로 찬양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겠을 만큼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마도 제 안의 교만, 숨기고 싶었던 죄, 가족을 떠나버린 죄책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겠죠. 서울역 무료급식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한 집사님께서 제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아저씨, 혹시 기도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이 쓰실 귀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 하나님이 쓰실 귀한 계획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실 수 있을까?
무너진 사업가, 가족에게 상처만 남기고 도망친 남자, 지금은 노숙자 신세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가능성을 보셨다는 말 아닌가. 그날 밤 저는 서울역 구석에 놓인 박스를 뒤집어 쓰고 누워 하늘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쓰실 수 있습니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생활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받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뒤돌아보니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된 얼굴. 저를 보자마자 아내는 그대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여보. 살아만 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아내의 품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마음속에서 수백 번도 넘게 그려봤던 장면이었지만 막상 아내를 보니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에 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너와 아이들 곁에 갈 자격이 없어. 그러자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셨으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이 제 인생에서 들은 가장 깊은 위로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머물던 쉼터에 저를 데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인생이 서서히 회복이라는 길로 들어섰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 도움으로 교회가 연결해 준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던 저는 작은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건물 청소일, 사람들이 지나가며 눈길도 주지 않는 일.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길가에 먼지를 쓸고 화장실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 예전에 저였다면 사장님이라는 허울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모든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하루의 끝, 작은 봉투 안에 담긴 급여를 받으면서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은철아,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그 속삭임 때문에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희망을 놓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며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배에 참석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목사님과 상담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에는 이전에 없던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분이 왜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는지 알고 싶다. 하루는 청소를 마치고 교회 본당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속에 선명한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은철아, 너는 이제 내 일을 해야 한다.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게 제 환상인지 감정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배가 끝나면 한두 시간씩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었고 기도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제게 어떤 길을 준비하고 계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은철 씨,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할 자를 찾으십니다. 은철 씨,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름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목사님과의 상담 이후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순종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신학교에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이 60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었고 청소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노숙자 신분이었던 지난 과거는 제가 감히 목사라는 이름을 떠올리기엔 너무 부끄러운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을 보신다.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신학교 원서를 넣었습니다. 입학 상담 면접에서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은철 씨는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 예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리신 제 삶을 다른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신학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과거, 실수, 죄, 실패, 상처,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신학교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포대기를 지고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밤에는 신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무릎과 허리는 아파왔고 손바닥은 청소 도구를 쥐느라 굳은 살로 가득 찼습니다. 강의 시간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 머리를 숙인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교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철 씨,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고생하는 만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등록금은 폐지를 주워 팔고 청소 일을 늘리고 아내가 작은 반찬 가게에서 번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청소하던 그 손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아 줄 날이 올 거야. 난 그걸 믿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내는 제 실패를 책임 묻지 않았고 과거를 들추지 않았고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제 삶에 보내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저는 목회 실습을 위해 교도소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선 교도소 예배실은 무겁고 싸늘한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인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저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자 그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저의 과거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나도 저랬지. 나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지. 예배가 끝난 뒤 어느 수영자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몇 년 전에 제 질문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요. 저도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수식이 진행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너졌던 날, 서울역 박스 더미 사이에서 떨며 잠을 청하던 밤, 무료 급식소에서 먹던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권사님의 말, 아내의 울음, 청소 도구를 잡았던 손,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박은철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이 종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순간 마치 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철아,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그날 하나님은 제 이름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성도 30명 남짓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목회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 예배 때마다 감사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끔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날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노숙자였던 저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 벌레보다 못한 존재였던 나를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 간증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재정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혹은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픕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삶 역시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저 박은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셨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셨고, 내가 버려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그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그 고백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도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